부처님의 말씀.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내 안에 폭풍을 잠재우는 힘.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의 노래. 가장 위대한 정복. 나 자신을 넘어서다. 세상에는 수많은 강자가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 만명의 군사를 물리치는 장수, 거대한 불을 쌓은 거상. 그들은 저마다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장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천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더욱 위대한 승리자야.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야말로 가장 강한 자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힘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힘,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주는 궁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이 자기 내면의 수많은 적들, 분노, 욕심, 두려움, 나태함과 싸우고 마침내 그것들을 다스려 진정한 강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긴 여정입니다. 그의 싸움은 화려한 칼싸움도 거대한 전쟁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싸움보다 치열하고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싸움입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진짜 힘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지혜를 함께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부 바람 잘 날 없는 마음. 약골이라 불린 청년 수호. 옛날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닷가 마을 해송골에 수호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수호는 또래 젊은이들에 비해 몸집도 작고 힘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종종 약골 수호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약점은 허약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멋대로 날뛰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수호의 마음은 마치 종잡을 수 없는 날씨와 같았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냈다가 금세 풀이 죽어 며칠씩 우울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시기심에 잠 못 이루었고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는 휩싸여 있었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사나운 야생마처럼 날뛰는 마음 때문에 늘 괴로웠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나약함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얕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힘자랑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힘센 장정들이 나와 무거운 돌덩이를 들고 통나무를 던지며 힘을 겨루었습니다. 수호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힘이 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텐데. 그때 대회에서 우승한 거함이라는 장정이 수호를 보며 큰 소리로 놀렸습니다. 어이, 약골 수호. 자네도 한번 나와서 힘자랑 해보지 그러나? 하아.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호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호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어떻게 해야 이 나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외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수호는 마을 어른에게서 깊은 산속에 현목 스님이라는 분이 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목 스님은 무예가 뛰어나고 지혜가 깊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르침을 구하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현목 스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스님이라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줄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제2부 내면의 적과의 첫 만남, 고요한 산사에서의 수련. 수호는 며칠 동안 험한 산길을 걸어 마침내 현목 스님이 계신다는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암자는 깊은 숲속에 고즈넉이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은 놀라울 만큼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수호가 조심스럽게 암자 문을 두드리자 온화한 미소를 지닌 노승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현목 스님이었습니다. 수호는 스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강해지고 싶은지를 절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현목 스님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수호야, 내가 진정으로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가장 큰 적부터 이겨야 한다. 그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서 제멋대로 날뛰는 분노, 욕심, 두려움, 나태함이야말로 너를 약하게 만드는 진짜 원흉이다.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너는 비로소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호는 스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드러나는 힘,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힘을 원했는데 스님은 마음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지고 싶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기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현목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호야,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서 오는 것이다. 내 마음속의 적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설령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그 마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데 어찌 진정한 강자라 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고 어떤 폭풍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으니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힘이니라. 그날부터 수호는 현목 스님 곁에 머물며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수련 방법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무술을 연마하는 대신 스님은 그에게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일들을 시켰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수호는 처음에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고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지? 스님은 나를 놀리는 건가? 하지만 그는 스님의 깊고 평온한 눈빛을 보며 일단 믿고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마당을 쓸 때 수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빗자루질이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거함 녀석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스님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그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가만히 흘려보내라고 가르쳤습니다. 물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거운 물통을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릴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짜증과 불만이 솟구쳤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차라리 마을로 돌아가 버릴까? 스님은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저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제멋대로 날뛰었고 좀처럼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고 스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나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호가 장작을 패다가 실수로 도끼날에 손을 살짝 베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극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젠장,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는 도끼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스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잠잠해지기를 기다려라. 수호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손에서 흐르는 피와 함께 들끓는 분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체할 수 없을 것 같던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놀랍게도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제3부, 내 안의 폭풍을 잠재우는 법, 꾸준한 마음 다스리기. 수호의 수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분노, 욕심, 두려움, 나태함 같은 감정들은 여전히 수시로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예전처럼 그것들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마치 멀리서 구름을 바라보듯 관찰하고 그것들이 스스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법을 조금씩 터득해 갔습니다. 가장 다루기 힘든 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수호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되면 온갖 무서운 생각들이 그를 덮쳤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호는 숲속에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에 겁을 먹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스님의 방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자신의 떨리는 몸과 거친 숨소리, 그리고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공포감을 관찰했습니다.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까?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분석하고 그것의 근원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강적은 나태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고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금세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과의 작은 약속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맡은 일은 반드시 끝낸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더 내 마음을 관찰한다. 이런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가면서 그는 조금씩 나태함을 극복하는 힘을 길렀습니다. 현목 스님은 수호에게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도록 묵묵히 지켜보고 격려할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종종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수호야, 내 마음은 마치 거친 바다와 같다. 파도가 끊임없이 일고 폭풍이 몰아치지. 하지만 그 바다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고요함이 존재한다. 내가 할 일은 파도를 없애거나 폭풍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깊은 곳의 고요함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든 그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거라. 그러면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진정한 강인함을 얻게 될 것이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호는 여전히 암자에서 단순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전처럼 종잡을 수 없이 날뛰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쑥불쑥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는 그것들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맞이하고 잠시 머물다 떠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사라지고 깊은 평온함과 자신감이 배어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어졌으며 그의 걸음걸이는 차분하고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약골 수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한 내면의 강자로 성장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4부 세상 속으로 진정한 강자의 시험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수호가 스님 곁에서 수련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목 스님이 수호를 불렀습니다. 수호야, 이제 내가 산을 내려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배운 것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여라. 진정한 강함은 고요한 산사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수호는 스승의 말씀에 따라 하산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들었던 암자를 떠나려니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해송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물론이고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소심하고 불안해 보이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침착함과 온화함을 지닌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에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마을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고기잡이를 돕기도 하고 망가진 집을 수리하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든 불평하지 않았고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거센 비바람과 함께 집채만 한 파도가 해안가를 덮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호가 나섰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무너질 위험이 있는 집들을 미리 보강했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용기 있는 모습은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마을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지만 수호는 그들을 격려하며 함께 마을을 복구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고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힘을 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수호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약골 수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예전에 수호를 놀리던 거함도 이제는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거함은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지만 그는 수호 앞에서만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수호야말로 그 누구보다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호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지만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일은 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수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수련을 통해 얻는 내면의 평화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5부 흔들리지 않는 등불,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의 삶. 수호는 해송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앞장서서 해결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자식들에게도 자신이 현목 스님에게서 배운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육체의 힘이나 세상의 부를 줬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란다. 내 마음속의 분노와 욕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너희는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거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는 것을. 수호의 가르침은 그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송골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늘 평화롭고 활기가 넘쳤으며 다른 마을 사람들은 해송골을 평화의 마을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호도 현목 스님처럼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맑고 평온했으며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수호는 힘겹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해송골 마을 사람들이여, 부디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등불을 밝힐 때 그 빛들이 모여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힘입니다. 수호의 말은 깊은 울림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삶과 가르침은 해송골 마을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수호 어르신의 말씀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지혜를 되새겼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 수호.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왕도, 만명의 군사를 물리치는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었으며 그 평화의 빛으로 주변 세상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나 자신을 이기는 데서 시작되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수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에 좌우되는 힘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내면의 힘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호가 싸웠던 것과 똑같은 적들이 존재합니다. 분노, 욕심, 두려움, 나태함, 시기심. 이 보이지 않는 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거친 원석 속에 빛나는 보석이 숨겨져 있듯이 말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호가 그랬던 것처럼 꾸준한 노력과 인내, 그리고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리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폭풍이 불고 있습니까? 그 폭풍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중심을 잡고 고요히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주인입니다. 당신 안에는 그 어떤 폭풍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당신 삶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평화로운 마음이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